전도사이기도 한데 요새는 작가라고 소개할 때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김재환입니다 이렇게 그냥 하고. 저는 학부를 갈 때는 선교사로서의 부르심 때문에 충신대학교 신학과에 진학을 했어요. 목회자의 자녀로 저도 태어나고 자랐고 지금도 아버지가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신앙을 갖게 됐고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만나고 그때 이제 저는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을 굉장히 좀 분명하게 받게 돼서,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는 그러면 나도 신학을 공부해야겠다 그렇게 이제 했고,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께서 총신대 신대원 다니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총신대가 보수적인지 이런 거는 몰랐고 그냥 신학교는 총신대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총신대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때는 사실 또 고민이 굉장히 달라졌던 것 같아요. 저는 목회자가 되려는 부르심은 아니었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선교사가 되려면 내가 말씀을 더 깊이 알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학부를 간 거였고, 이제 신대원을 가는 거는 이제 목회자가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회자가 이제 되는 게 맞는 것인가? 라는 고민이 조금 있었고, 저는 특히 이제 도시 선교나 교회 개척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도시 선교가 나의 부르심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신대원을 진학을 했었습니다. 여러모로 복잡하고 조금 혼란스러운 시기였어요. 제가 학부 졸업하고 신대원에 들어가서 1년만 하고 자퇴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에 진학을 한 건데, 그 당시에 혼란스러웠던 이유가, 첫째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시에 총신대학교가 좀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학교에서 저희가 시위도 하고, 단순히 시위만 한 게 아니라 제가 신대원 다닐 때는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아예 안 했거든요. 수업 거부를 하고, 이제 학교 안에는 막 깡패들이 막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국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신학을 학부에서 전공하고, 그리고 한 번도 안 쉬고 바로 신대원을 가서 목회자가 이제 되는데, 이렇게 빨리빨리 졸업해서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은 제가 과연 목회자로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사회나 도시 선교를 한다고 하지만 도시에 대해서도 아는 게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위를 하니까 수업을 안 하니까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졸업을 하고, 그냥 이제 라이센스만 따고 내가 목사가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에게 지금 정말 필요한 공부가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막 탐색을 하다가 인류학을 이제 어떤 계기로 발견을 하게 돼서, 인류학을 하면은 내가 이 사회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이 교회에 대해서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때 제가 약간 좀 과감하게 좀 휴학을 하고 새로 대학원 진학 준비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가지각색이었죠. 근데 처음에는 간 게 아니라 가겠다고 이제 준비를 하는 시기가 있을 거잖아요. 휴학을 해놓고 사실상 백수인 건데, 백수의 시기에 신학생이 학부 졸업하고 신대원 휴학했는데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완전히 상백수에다가 친구 집에 얹혀 살면서 서울대 대학원 이제 진학할 거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상 이제 응원해주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이렇게 비웃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제 주변에 아마 역사상 총신대학교에서 신학 전공하고 인류학 이렇게 한 사람도 이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꾸로 한 분은 있더라고요. 서울대에서 하고 신학을 하신 분은 있는데,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이상한 특이한 걸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낯설게 생각하기도 하고, 사실 또 저희 부모님은 반대를 하셨죠, 당연히. 그래서 너가 갑자기 무슨 뜬금없이 그런 공부를 한다고 하냐. 그리고
또 이제 저희 부모님도 작은 교회 목회자시니까 경제적으로 대학원을 그렇게 또 가는 거에 대해서 가도 지원을 해주기가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이제 하셨죠. 근데 이제 붙고 나니까 저도 근데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붙더라고요. 근데 이제 붙고 나서는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부모님도. 예. 사실 제가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입시를 할 때 연구계획서를 써서 내잖아요. 그 연구계획서에 제가 어떻게 해서 냈냐면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인류학적인 연구가 필요한데 그거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만 기여할 수 있는 나와 같은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분야다. 나는 그런 관점에서 이런 연구 저런 연구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낸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교수님들께 좀 일리가 있게 이제 다가간 것 같고 근데 이제 막상 들어가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내가 어떤 거를 좀 정말 제대로 좀 무슨 주제를 잡아야 될지 기독교 말고 다른 주제를 이제 할지 뭐 이런 것부터 아예 그냥 처음부터 막 고민이 많았어요. 대학원 생활이 저한테 되게 힘들기도 했지만 특별했고 재밌었던 이유는 제가 목회자 자녀로 자라고 신학교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처음으로 완전 기독교인 없는 집단에 들어가서 생활한 거였거든요. 인류학과에 가보니까 약간은 좀 이제 굳이 따지자면 진보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긴장도 됐지만 또 설렜거든요. 과연 이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도 궁금하고 실제로 제가 가니까 거기서도 저를 되게 특이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학 전공자가 왔다더라.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한국에서 사회과학 공부하는 사람 치고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 물론 다 비판적인 그런 관심이긴 하지만 관심이 많고 궁금한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이 모든 궁금한 거 다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보면 거기서 기독교 거의 뭐 대표 노릇을 하는 것 같았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분들이 아주 단순한 질문부터 뭐 교회가 왜 이렇게 많냐, 그 많은 교회는 다 무슨 돈으로 굴러가는 거냐, 그냥 온갖 질문들, 목사 월급은 누가 주냐 이런 질문부터 다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교회를 안 다녀봤으니까 궁금하잖아요.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스님 월급은 누가 주나 뭐 이런 거부터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아서 선배들, 동료들과 많이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선배 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교회가 대체 왜 이렇게 많으냐, 그리고 목사들이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사실은 저희 같은 이 교회 내부자들은 그게 사실 틀린 질문인 걸 알잖아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가난하게 살고 저도 목회자 자녀로 자랐고 근데 이제 교회 밖에 계신 분들의 시각에서는 이제 미디어에 비춰진 이제 극소수의 어떤 뭐 초대형 교회나 이런 모습들만 보니까 왜 이렇게 목사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지, 교회는 왜 이렇게 많은지 궁금했나 봐요. 제가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가난하고 심지어 요새는 알바를 하는 목회자도 많다. 이렇게 말하니까 충격을 받더라고요. 목사가 왜 알바를 하냐. 제가 목사가 왜 알바를 하냐. 가난하니까 알바를 하죠. 근데 이제 왜 가난해졌는지, 왜 알바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려니까 거의 뭐 교계 전체의 뭐 구조를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을 받고 제가 거의 한 1시간 가까이 벤치에 앉아서 대화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쫙 얘기를 뭐 1시간 정도 같이 대화를 하니까 선배가 저에게 하는 말이 너 이거 가지고 논문을 써도 되겠다 하는 거예요. 목회자 빈곤의 문제로 시작했지만 사실은 이 교계 전체가 다 걸려있는 구조적인 문제이고 인류학에서는 그런 거를 이제 좋은 연구 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시각을 다르게 해가지고 좀 가장자리의 시야에서 전체를 새롭게 조망하면서 바라보는 그런 게 인류학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받아서 제가 그걸 기말 레포트로 썼고요. 썼더니 이제 지도 교수님 되신 분이 너무 그 주제가 흥미롭고 또 의미 있는 주제라고 해주셔서 그분을 지도 교수님으로 이제 정하고
이제 그 주제로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그런 게 없었다고 하면은 뭐 거짓말일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뻔히 사실 목사님들이 어떻게 살고 계신지, 그리고 또 나름대로는 어떤 고충과 좀 이제 심하면은 내가 목사인데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또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게 없는 죄책감이 아니라 그런 죄책감을 안겨주는 어떤 그 사회, 그 교계 안에 인식과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대변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사실 없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인류학 연구자로서 저는 이제 뭐 고발하는 기자가 아니잖아요.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김재환 씨는 그 대변인의 역할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김재환 씨도 그거에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거를 한 걸음 떨어져 가지고 이걸 전체를 보는 그 입장에서 김재환 씨 많이 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된다. 단순히 대변해서 그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것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데 김재환 씨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그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면서 좀 더 연구자로서 이 어떤 입장이랄까요? 그 참여 관찰자라고 저희 얘기를 하는데 참여도 하지만 관찰하는 입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더 고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게 크게 도움이 됐고 나름대로 제가 그 이야기들을 모아서 이제 이렇게 책으로 정리하는데 좀 하나의 나침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정말 뭐 온갖 감정이 교차하는 그 인터뷰 때마다 정말 그랬고요. 뭐 제가 목사님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은 뭐 목사님 어떻게 어쩌다가 이렇게 일하는 목회를 하게 되셨어요? 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거의 뭐 평균 1시간이에요, 답이. 그 한 질문에 대해서 이제 본인 회심했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해가지고 신학교 가고 뭐 선교단체 헌신했다가 뭐 이제 부교육자 사역했다가 뭐 이렇게 어떻게 좌충우돌 해서 뭐 개척을 하시던 뭘 하시던 하다가 이렇게까지 된 그 과정이 뭐 사실 맞잖아요. 그게 회심했을 때부터랑 쫙 이어져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제 쭉 듣고 있으면은 사실 그 대부분의 그 내용이라는 게 막 행복하고 즐거운 얘기보다는 그렇잖아요. 좀 정말 눈물 없이 쓸 수 없는 이 우여곡절이 많고 거기에 이제 특별히 본인만 힘들면 모르는데 가정의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깊이 특히 이제 아내분들이 어떤 희생을 이제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다가 막 우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럼 저도 사실 듣고 있으면은 저도 눈물이 나는 경우들도 있고 이제 그게 이제 공통적인 경우였던 것 같고요. 근데 좀 특별한 경우 목사님과 인터뷰할 때도 전 아직도 이제 기억을 하는데 목사님이 좀 멀리 계시다 보니까 전화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통화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되게 힘을 얻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다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시는데도 어떤 이제 그 되게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어떤 그 단단함이 느껴지는 그 단단함의 이 내용은 본인의 어떤 그 부르심과 소명 그것에 대한 그래도 단단한 마음 이 상황은 불안정하지만 소명과 부르심에 대해서는 단단하게 붙잡고 어떻게든 그거를 끌고 가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좀 풀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굉장히 제가 희한하게 막 힘이 나더라고요. 오히려. 네, 그래서 그런 참 경험들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뭐 사실 지금 저는 계속 공부하려고 그 박사과정 진학 준비를 하고 있고요. 뭐 신대원 가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또 한편에 만약에 또 이끄심이 있다면 저도 이제 사역뿐만 아니라 이제 신대원에 가서 목회자가 되는 것도
마음 한켠에 이제 있습니다. 근데 그 일하는 목회자라는 주제를 제가 접하면서 사실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거든요. 뭐냐면은 결국에 제가 정리한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부르심과 소명의 이야기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사실 저도 지금 이제 막 30대 초반에 이제 사역자이자 학생으로서 저에게도 너무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야기고, 이제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또 이제 이끌어 가실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 나름대로는 그게 이제 공부하는 길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공부하는 길로 먼저 이제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그 인류학과 박사과정을 일단 합격을 했고요. 근데 학비가 뭐 7월 말까지 장학금이 뭐 마련이 된다면 이제 10월부터 유학을 시작을 하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뭐 한 번 더 도전을 하던, 아니면은 이제 다른 서울대에서 계속 그냥 하던 뭐 이런 식으로 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게 참 저에게 너무 감사한 일이고 참 희한한 일인데, 지금 한 10년 안쪽으로 해서 인류학계에서는 기독교 인류학이라는, 기독교의 인류학이라는 이 하위 분야가 만들어져가지고 굉장히 크고 있어요. 케임브리지에 제가 이제 컨택이 된 교수님은 그 분야를 만들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시고, 근데 전 세계의 기독교 현상에 대해서 인류학적으로 좀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보는 이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사례를 가지고 이제 그 분야에 좀 이제 기여하고, 이제 나름대로 한국 교회에도 기여하고, 이런 이제 좀 연구를 하고 싶은 거고요.